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좀 대답해 보실래요? 어디 갔어요? 빨리 다 불러오세요. 예배 시간에 어디 갔어? 네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있다, 없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살아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 라자루스 신드롬이란 말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망 선고가 되었는데 다시 소생되는 사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나 의학 영화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 갑자기 막 외쳐요. 스피커를 통해서 코드 블루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막 달려가요. 간호사들도 달려가죠.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한 곳에 가면 이제 심장이 멈춘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뭐를 실시하냐면 심폐소생이라는 걸 실시하죠. 그래서 CPR을 막 하다가 이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세 동기로 어떻게 해요? 200줄 차지. 그래서 탁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팍 뛰는데 심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CPR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심박이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CPR을 하고 심장 제세 동기를 돌려도 사람의 생명이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의사는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그 선고가 뭐냐면 바로 사망 선고죠. 아무개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딱 내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사가 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생명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자루스 신드롬. 우리 성경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그걸 따라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요 1982년도에 처음 이 보고가 발표됐고요 2017년까지 약 70여 건이 보고되고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은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70여 건이나 보고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같은 현상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보도합니다. 박명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과 호흡,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담당 주치의 설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아픈데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물으면 대답 정도는 간단한 대답 정도는 이제 합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에게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것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본따 붙여진 라틴어 이름입니다. 라자루스 신드롬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에서는 제왕절개 수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산모가 다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뇌 손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광저우에서는 신생아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화장장에서 살아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널리 알려진 사례는 없이 개인적인 죽음 체험 등으로 여러 가지 무성한 이야기들이 떠도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의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 현상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성의 생화는 앞으로 의학적인 연구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찰이 이번 일이 의학적인 과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의료진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NN 박명선입니다. 네, 라자루스 신드롬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죽었다 소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만 7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살려냅니다.
또한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셨는데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세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 행렬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아꼈던 나사로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에 장사 지내서 나으리라 했는데 그가요 수건을 동이고 나오는 기적, 소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로가라는, 또 다비다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를 살려내고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게 됐는데 바울이 그를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다가 소생하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분 더 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건은 7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라자루스 신드롬 명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난 것처럼 거기서 유래됐습니다. 성경에도 죽은 자들의 소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라자루스 신드롬이나 성경에 나온 이 7건의 살아난 사람들, 소생한 사람들은 다시 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라자루스 신드롬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획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분이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가족 묘지로 준비해둔 그 무덤에 장사하게 돼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을 안장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뭐 했다고요? 끝났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을 뭐 했다? 닫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들은 도망쳐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줄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에 동참했던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모두들 집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3일이 지났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날 새벽이 되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또 다른 여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해가 질 무렵부터 뭐를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못하거든요. 너무 급박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못 바른 겁니다. 그래서요, 아쉬웠어요.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새벽 첫 시간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뭐를 받으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이 향품을 바름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녀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막 진동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무덤 위에 앉는 거예요. 그 천사가요,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꼭 뭐처럼 됐냐면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도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급하게 무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로 천사가 말한 것처럼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천사들이 다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달려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뇨 선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뇨.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평강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했던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니요 선포하죠.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아침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픔으로 갔던 그 길은 부활로 인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모든 것으로 바꾼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끝을 마무리하려고 무덤에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가운데요, 나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어른들이 웃으시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나 끝났다고 포기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꼴통이라서요 공부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저요 16살이에요, 17살이에요, 15살이에요. 너 몇 년을 살 것 같니? 그랬더니요, 글쎄요, 요즘에는요 오래 사니까 한 90년 살겠죠. 그럼 너 한번 선으로 한번 그려볼래? 자, 네가 지금 16살인데 90년을 산다고 하면 너 얼마큼 왔니? 얘가 그러면 요만큼 왔네요. 근데 왜 끝이라 그러니? 근데 너 왜 안 된다고 그러니? 너 왜 포기하니? 그런데요, 공부만 이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정말 살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내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가정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부모님 가난해서요, 저 책임질 수 없어요. 좋은 대학도 갈 수 없고요, 좋은 것도 할 수 없고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가운데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사업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부도가 맞아 사업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젊어 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직장을 위해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직장을 위해 충성했는데요, 명퇴하게 됐습니다. 막막한 거예요. 이 나이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서 먹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야, 이제 나는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갔더니 암병이라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6개월 사실 수 있습니다. 1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밀려오나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이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기쁨의 자리로 일어서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절망에서 기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사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에 그들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돼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선포하죠.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능력의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것이 부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 말을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활은 끝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짧은 입술 가지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끝이 아닌 시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